저는 오늘 사무엘사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월달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건 사고를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과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보다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구약 성경은 교리적인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무슨 어떤 그 역사적인 일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또 은혜가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신약 성경을 읽어도 또 은혜가 안 된다는 또 상반된 게 있는데,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가리고 가려서 여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없는 사건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모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그 말씀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고 이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수십 년 동안 다윗의 고난이 끝난 것 같아요. 왕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뭐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삶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애쓰고 쓰고 하고 어떤 결과를 딱 얻으면 사람이 마음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됐다. 아, 이제 고생이 이제 끝났네. 그때가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수십 년의 고난이 끝나고, 아, 이제 좀 편안하게 왕 노릇도 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벌려요. 여기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보세요. 바로 앞을 한 장만 넘기시면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갔다. 이제 싸우려고 나갔다 그 얘기죠. 그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기 그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알브라심 전투인데,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알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바알을 물리쳤다. 지금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걸 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바알의 나라와의 싸움이다 그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 물리적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그 배후에 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맥없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괴롭힌다, 나를 자꾸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좀 손해보게 하고 이상하게 나한테 대적한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아무개라고 하는 인간 존재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뭐라고요? 그 인간 존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그게 쉽게 남에게 점령당해요.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배후에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흡의한 가운데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누가 나의 동지고 누가 나의 적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하지. 그래서 뉴스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사기당하고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뭐 손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이 7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어느 뭐 주택 뭐 무슨 아파트 무슨 뭐 건설하는 뭐 어디에다가 투자를 뭐 6억 얼마를 했는데 그게 건설이 이제 무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이 무산이 되니까 그럼 내가 집어넣은 돈 달라. 재판 걸었는데 그거 못 준다. 또 그렇게 됐다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사람도 뭔가 억울한 게 있었겠죠. 죽었지만은 뭐 억울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는 뭐 절대적인 잘못이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마귀는 곧대 그 순간을 노리죠. 사람의 심령.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불을 품고 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그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마귀가 알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화를 낼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화를 안 내. 그러나 언제까지 화를 품지 말라? 해가 지기까지 화를 품고 있지 말라.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마귀의 사냥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라고요? 바알 브라심, 즉 바알의 그 우상의 세력을 우리가 깨뜨려서 이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의 싸움도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미련하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랬구나. 오전에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전화를 이렇게 큰 소리로 전화는요 좀 사적 공간에서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저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화할 때 보면 뭐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근데 막 떠들어대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누구랑 싸우나? 그래가지고 내가 창문을 열어서 내려다 봤어요. 보니까 혼자서 차를 세워놓고 웬 아줌마가 전화를 하는데 아주 화가 난 일이 많아 본가 막 씩씩거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들은 거예요. 친정 엄마부터 다 나오더라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나오고. 그 불을 풀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고 운전대를 잡아. 야 이거 저거 저거 그러고 운전하다가 스틀리면 이제 그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커지는 거라고 이게 불을 죽여야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하여튼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됐다 요만하면 좀 괜찮겠다 싶은데 그때 전쟁이 벌어져요. 1차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원수들이 한 번 전쟁에 패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졌네 이제 물러가야 되겠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또 벌어져요. 사무엘하 5장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만한지라 가득 골짜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가득 자리를 메웠다. 전쟁이 계속돼요. 물론 다윗이 계속 승리했죠. 자, 그러면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느냐? 다윗 전쟁에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쉽게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지는 싸움을 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조선 육군이 다 무너지고 선조는 저 의주로 피난 가서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하고 있고, 조정에서는 간신배들이 드글드글거려서 나라가 촛불 앞에 진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울 때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왜군을 다 물리쳤어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 이순신 장군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길 만한 싸움에 나갔다 그 얘기요. 내가 화가 나. 그래, 내가 못 참겠어. 나가서 확 요절을 내고 뛰쳐나가는데 더 큰 놈이 서 있네. 그럼 거기서 이게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만한 싸움에 나갔다는 얘기는 비겁하게 싸움을 피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준비하고 내가 이길 만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에 그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이겼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무조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19절에 5장 19절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러잖아요. 23절 보세요. 2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죠. 그러니까 다윗 전쟁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지혜와 바른 판단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때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 위에 형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싸울 때요, 형이 있는 애들은요 싸울 때 좀 든든한 게 있어. 내가 의도 터지면 거기서 소리 지르면 형이 쫓아나오고. 내가 예전에 저기 살 때, 어렸을 때,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같은데 집에 있는데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려. 내가 귀가 밝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뛰어서 날아갔지. 날아갔더니 더 큰 놈이, 학년이 더 위인 놈인데 그놈이 동생을 때리고 있더라고. 가가지고, 물론 그 동생을 때리는 그 친구는 저보다 또 학년이 낮았어. 그래 날아가가지고 그 걔를 아주 그냥,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묵사발 만들어놨는데, 나 동네에서 그래서 못된 애가 됐어요. 막 또 그냥 왜? 동생이 지금 맞고 있는데 그걸 형이 돼가지고 니들 왜 싸우냐? 에이 그게 아니지. 왜 싸우냐가 어딨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막 요절을 냈지. 그냥 막 시컷 두드러 패고 그냥 막. 응?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치 그때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저 선욱이 저놈이 저거 애들 그냥 저렇게 패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못된 놈 됐다니까. 나는 어디 가서, 나도 물론 맞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나 어디 가서 싸울 때 내가 소리 지른다고 쫓아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싸워줄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소리 지를 때 누가 쫓아와가지고 대신 막 소리 지르고 싸워줄 그 존재가 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진짜 감사해요. 그 동생들은 형한테 잘해야 돼. 이거 보면. 응?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저 부르짖잖아요. 우리는 구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 공자님 부르짖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다니까. 응? 부르짖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그분이 계시다. 이건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내 간구와 요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요. 그 다윗은 이것을 알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것도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울도 그래서요.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 좀 나 좀 어떻게 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5절 457페이지 구약성경 457페이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두려웠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윗처럼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꿈으로도 제비 뽑는 것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절대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 얘기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나요? 사울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울에게 죄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시편 66편 18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66편 18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의 이 고백시인데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이미 사울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그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매달려야지.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무엘상 28장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28장 7절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이에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당을 찾아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한다. 빨리 깨달아서 내 죄를 회개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된다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네? 그래. 그럼 난 무당한테 가서 점이나 치지 뭐. 그리고 무당 찾아갔다니까. 이게 망하는 짓거리란 말, 망하는 짓거리. 그래서 여기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써있기를 역대상 10장 13절에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즉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당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당. 기독교 방송에서 무당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집안이 대대로 다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무당, 여동생도 무당, 남동생 그 박수? 뭐 집안이 다 무당이요. 이 여자도 무당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가 너무 눈에 가시야. 그 교회 때문에 안 된대. 그래갖고 저 교회 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없어지기를 그냥 자기가 절단 나가지고 나중에 은혜 받고 제일 먼저 간증한 데가 그 자기가 저주한 동네 교회 가서 간증을 했대. 그게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보면 안 돼. 귀신이 알려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 이게 도대체 이건요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생각난 말씀인데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 자식이 막 바깥에서 애들하고 막 흑장난 놀고 막 손이 막 더러워. 막 뛰쳐들어와. 엄마 밥 좀 줘, 밥 좀. 그럼 제대로 된 엄마라면 어떡합니까? 밥 그냥 줍니까? 밥 안 줍니다. 야, 가서 씻어. 손 닦고 와. 이게 엄마예요. 이게 진짜 엄마예요. 그럼 뭐 밥 먹어야지 뭐 저쩌고 이놈 자식이 손 닦고. 손 닦지. 이게 지금에는 잘 안 받아들여. 지금은 집안에 다 있잖아. 화장실이고 뭐 목욕실이 다 있지. 옛날에는 손 닦을래도요. 나가서 저기 공중 무슨 수도가에서 손 닦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손 닦는 것도 싫어.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떼검사 할 정도였으니까. 하도 안 닦아가지고. 그 진짜 엄마는 아무리 번거로워도 아들이 배가 고파서 절절매도 너 손 씻어야 돼. 그게 엄마야.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러지? 하여튼 가짜 엄마가 있어. 아버지가 데려온 엄마. 가짜 엄마가 있어. 가짜 엄마가 있는데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밥 줘요. 그래? 뭐 손을 닦든지 말든지 뭐 그래 먹어라.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새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뒹굴고 더럽히고 막 그랬어도 와서 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귀신이 가르쳐줘요. 문제는 뭐예요? 가르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그 얘기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등쳐먹습니까? 처음에는요 원금 이자 다 갖다 줘요. 막판에 가서 확 말아먹는 거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가가지고 매달리고 점치고 무당 아이고 이런. 그 차 새로 샀다고 그냥 와서 차 자랑 하는데 나보고 차를 막 자랑하면서 뒤 트렁크를 딱 여는데 거기에 불고가 하얀 광목천에 매달려 있더라니까. 아니 불고 매달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나나? 그 양반 지금 떠났습니다. 떠났다니까. 안타깝게 이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인생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찾아온다니까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이 내가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시편 50편을 보시면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예배 열심히 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러면 너 위기의 순간이 오느냐? 위기의 순간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누구나 다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이 들어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그 궤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 궤짝인데 거기다가 황금으로 다 싹 입혔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약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야, 고난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계속 벌어져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내 왕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구나. 다윗이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큰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는데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림이 심하며 무너짐이 아주 심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몇 달이 있었잖아요. 왜 있었어요?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1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알죠.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이 양쪽 구석에다가 궤를 고리를 매달아 가지고 고리에다가 나무를 꿰서 제사장들이 이거 매는 거예요. 4명의 제사장이 맨다고 이거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법이요. 블레셋의 방법은 뭐예요? 야, 그거 사람이 힘들게 왜 그러냐? 소수레에다가 딱 소수레 만들고 거기다가 싣고 옮기는 것이 블레셋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깜빡 하나님의 법을 까먹고 블레셋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수레에다가 거기다 올려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소들이 난리 났어요. 펄쩍펄쩍 뛰어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사가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덥석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베레스 우사라, 우사를 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왜? 내 일은 내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법, 세상 법칙 너무 편해. 수레에다가 하면은 수고할 것도 없지. 왜 어깨 아프게 이걸 수고하고 메고 다니나? 수레에다 해버리지. 이게 세상 방법이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차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해가지고 다윗이 너무 겁났어요. 그래갖고 야, 오벳에돔 아무나 그냥 누구네 집에 어디 갖다 줘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2차로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윗성은 뭐라고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성이라고 부른다. 다윗 자신의 이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양시를 자기 이름으로 쉽게 다윗시가 된 거지. 고양시가 다윗시가 된 거지. 고양시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신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신다고 할 때는 내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속에 우선 모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까? 내 삶 속에 먼저 주님을 모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종교생활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 교회가 아무리 멋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 아무리 능력자가 많아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지. 내 성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성에 들어와야 중요하다니까. 내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는 삶이요. 내가 여전히 씩씩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주님의 지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성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어요.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주보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간사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사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 간교나 간사나 똑같은 뜻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이 속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다니까 내가 이래야 이득인가? 아 이번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잠깐 세상으로 나갔다가 좀 세상 좀 재미 좀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계산해보고 이제는 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속이는 것이 없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칭찬합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기 엄청난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수도 있지. 배나무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감나무 밑에 있을 수도 있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는 나다나엘아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요.
늘 평상시에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이 이 안에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속에 무슨 간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간사가 없지. 그래서 주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 속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거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 영적인 곳을 봤을 때는 왜? 하나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다윗 속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랄 때 그 마음속에도 늘 경건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성도는 썩어질 세상과 연합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땅에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은혜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궤는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